제가 이제 그 예언자적 설교와 공동선, 그 월터 브루그만이 어떻게 자기 어떤 이 논리가 공동선과 공공선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인지 이 챕터에서 잘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잘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하는 거는 common theology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공공신학하고 달라요. 공공선하고도 달라요. 뭐냐면 고대 근동 지방에 보편적으로 만연해 있는 신학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서의 신학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당대에 바벨론이나 이집트나 페르시아 지변에 그 보통 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공통으로 갖고 있는 신관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것을 히브리의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도 여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근데 이제 핵심은 뭐냐? 야훼 하나님이 이 고대 근동의 다른 신들과 공유하고 있는 이 공통 신학하고 조금 다른 게 있어. 근데 그 조금 다른 게 뭔지가 중요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도 구약 성서 하나님도 그 고대 근동의 다른 나라의 신들과 많이 다르지 않아요. 비슷해요. 비슷한데 뭐가 다른지 그걸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월터 번이 두 가지 이제 논문 책을 언급하는데 하나는 머턴 스미스라고 하는 1952년에 썼던 논문 The Common Theology of the Ancient Near East. 저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게 논문 검색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엄청 각주가 많고 뭐 고대근동 문헌들 다 분석해가지고 오히려 뭐 각주가 본문보다 더 많더라고요. 네, 그런 이제 굉장히 중요한 논문 같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두 번째는 노만 가드월드라고 하는 히브리 성서, 사회과학의 눈으로 읽는 히브리 성서 있죠. 이 책도 다시 나와야 되는데 왜 안 나온지 모르겠네요. 예. 트라이브 오브 야훼라고 하는 책인데 이건 이제 1970년도에 나온 굉장히 중요한 책이죠. 이 두 본문에서 이제 나온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공통신학이란 뭐냐? 책에 보면은 이제 공통신학의 특징 한 7가지, 8가지 쭉 나열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뭐 나머지는 빼버리고 제일 중요한 것만 제가 몇 개, 두 가지 언급할게요. 그 고대 근동의 신들이 다 공유하고 있는 신학이에요. 뭐냐? 지구한 신은 지구한 신은 뜻을 거역한 죄인을 징벌하고 복종하는 자에게 포상한다. 이해하셨죠? 그러므로 신은 죄인에게 정의롭고 순종하는 자에게 자비롭다. 이게 첫 번째 커먼 띠얼러지예요. 두 번째, 지구한 신과 그를 예배하는 백성은 본질적으로 언약 관계를 체결한다. 지구한 신에게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가 백성의 운명을 좌우한다. 자, 이게 커먼 띠얼러지. 이거는 여러분 딱 이거 읽어보시면 신명기 말씀도 생각나고 구약성서에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뭐랄까 본성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성서의 하나님만 그랬던 게 아니라요. 마르두고 섬기는 뭐 바벨론이 됐건 그 이집트의 신이 됐건 어떤 신이든 다 이런 공통적인 컨셉을 갖고 있었던 거니까 종주권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봉건 언약, 종주권 언약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계약 당사자 간에 언약을 맺는데 우리 출애굽기에도 말씀처럼 어, 내가 너와 언약을 맺고 너는 이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 언약 체결식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만 했던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모든 나라에서 신과 그 백성들이 언약 체결하는 방식이 나오고 또 동시에 율법이 주어져서 이 율법을 지키면 순종, 어기면 저주, 이런 방식이 다 나오는 거죠. 그리고 신은 정의롭고 또 자비롭고 이 정의와 자비라고 하는 컨셉도 모든 신학들이 다 신들이 공유하고 있는 속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통신학은 말 그대로 정의로운 거예요. 내 말 잘 들으면 복이고 안 들으면 벌이고 당연한 거죠. 이건 언약 관계, 계약을 약속을 한 거니까. 이게 이제 정의의 하나님이고 이거는 뭐 다 공유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신학이 갖고 있는 어떤 사회과학적인 함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이 신학은 사회 질서의 정당성을 확보해주고 사회가 통제되는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죠. 왜냐면 이제 약속을 한다는 거는 법이 만들어지는 거고 율법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이 사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은 뭔가 규범이 주어지고 이 규범에 따라서 통치자들에게도 정당성이 부여되는 거예요. 왕이 백성들을 다스릴 때도 이 법을 통해서 다스리는 거죠. 이 법을 지킬 때 왕은 자비로운 거고, 그렇죠? 안 지키면 처벌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고대 사회에서 신과 백성들이 맺었던 이 언약 관계는 사실은 왕과 그 나라 백성들이 언약 같던 매약 관계의 어떤 그 유비가 되는 거죠.
그 정치 사회적 체계를 구축해가는 규범 역할을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기득권 계층의 치술에 정당성과 합법성을 부여하는 방식이 됩니다. 공통신학은 체제 정당화의 표현이란 거죠. 기존의 사회 질서, 사회 통제, 견제받는 치수를 정당화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걸 조금만 더 사회과학적으로 설명하면은 그 당시의 신학은 정치학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또 반대로 그 당시의 정치학은 신학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칼 슈미트가 말하는 정치 신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권위를 합법화하는 것이 이제 신학적으로 정당화시키는 거죠. 이거는 이제 고대 사회에서부터 쭉 있어왔던 거고, 이 방식인 거죠. 근데 이 방식에서 중요한 게 아까 얘기했던 언약 관계라든가 율법의 준수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도 나오죠. 성경에서 공통신학을 규범대로 표현한 것은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만일 뭐뭐 하면 뭐뭐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두 조건절. 네가 만약에 오늘 나와 너와 한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이 두 방식. 이거는 이제 전형적인 공통신학의 어떤 그 조건문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기자는 이 보응을 네가 한 만큼 받는 거야. 네가 한 만큼 대가를 지불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행동과 삶과 실천을 규정하는 거죠. 그렇죠?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사실 신명기에 나왔던 거고 이제 공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공통신학에 근거하는 제가 이제 지난번 강의에서도 이야기했었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구약 성서의 뼈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의로운 하나님, 정의롭다는 것은 뭐예요? 이 지금 이야기했던 언약 관계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란 거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구약 성경의 전반적으로 흐르는 어떤 논조고 이것을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폰 같은 경우는 지혜의 격언 같은 거 보면은 오늘날 뭐 아버지에게 순종해라. 그리고 노인에게 지혜를 구하라. 그리고 네가 복을 받고자 한다면은 뭐 어머니를 공경해라. 노인의 말을 순종해라. 경청해라. 이런 말씀. 이런 조건절. 이거는 뭐라고 할까? 특별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야, 네가 잘 살고 싶으면 이렇게 해야 돼. 뭐 이런 어떤 지혜라는 것은 뭐 만구불변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이어져 나오는 거죠. 이런 공통신학의 요소가 지혜도 잘 있고 이것은 자연의 법칙과도 같고 어떤 불변의 법칙 같은 거죠. 근데 이제 클라우드 코흐 같은 사람은 예언서도 이런 게 나온다고 하죠. 예언자들도 이런 패턴, 그러니까 행위와 결과, 너희들이 지금 나라를 빼앗기고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기 때문이야. 지금의 결과는 너희들의 행동의 결과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원칙적으로 나오는 거죠. 이 신학이 있고 또 패트릭 밀러 같은 경우는 예언서 심판 선언도 똑같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 전통, 그러니까 신명기 전통, 지혜 전통, 그리고 또 이제 예언서 전통이 공이 흐르는 어떤 조건 보응의 신앙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언약, 예언, 지혜 모두 공통신학을 공유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공통신학이 붕괴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주전 587년 이후에 공통신학의 체계 정당화는 더 이상 작동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후부터는 그러니까 뭐 소위 뭐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가 멸망하고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더 이상 이런 방식으로 신학이 작동하지 않았던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이때 이제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뭐 전도서라든가 욥기라든가 이런 게 나오기 시작하고 또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뭐 불순종의 저주 이런 방식이 통하지 않는 말 그대로 그냥 완전 붕괴돼 버리는 나라가 붕괴돼 버리는 상황이 나온 거죠. 근데 이제 월터브는 뭐라고 하냐면 그때부터 보응의 신학이 작동하지 않고 새로운 방식의 출현한다. 그러니까 위기의 상황인 거죠. 나를 빼앗기고 포로 생활되고 유배기 시기에는 더 이상 이제 율법이 작동하지 않고 그때부터는 새로운 가능성들이 열리기 시작하는 건데 그때 이제 구약 성경의 신학이라는 것이 비로소 작동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새로운 것들이 출현하기 시작한다라고 해석을 해요.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라고 하냐면 예레미야서 3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보세요.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으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 갈 때라. 다시 한번.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으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 갈 때라. 자, 광야는 어디예요? 광야는 내쫓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곳이에요. 근데 예레미야는 뭐라고 하냐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대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러니까 공통신학에 의하면 은혜는 율법에 순종하고 복을 받을 때 그게 은혜예요. 근데 여기서는 반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분명 포로로 끌려가면 광야 생활은 저주거든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대요. 공식이 깨지는 거예요. 광야는 포로로 끌려가면 상징하는 장소지 아무런 기대도 솟아날 수 없는 장소예요.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의로운 하나님이라 한다면 너희들이 율법을 어겼고 내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네가 포로로 끌려가고 지금 광야 생활을 했어. 그러면 하나님은 거기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정의 하나님이여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심판받고 있는 것을 그냥 지켜보셔야만 하는 하나님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정반대 상황이 벌쳐진다는 거죠. 포로로 끌려가던 광야는 높으신 하나님이 예비한 생명의 장소였다. 광야에서 은혜를 발견하다니. 자, 이게 이제 이때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신학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응의 신학, 공통의 신학을 넘어서는. 네, 이 상황이 이제 월터 브루그만이 주목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야훼는 기존의 언약, 예언, 지혜가 가르쳐온 균형관계, 곧 보상의 전제에 갇힐 수 없다. 이해하셨죠? 아까 사실 이제 보상, 보흥, 공통신학이라고 하는 그 틀이 있어요. 조건문이 있는데 거기에 갇히는 하나님이 아니란 거예요. 야훼께서는 주고받는 대칭적 균형관계를 걷어버리시고, 그러니까 언약관계 있죠? 그 언약관계에서 이거 하면 이거 해줄게, 저거 하면 이거 해줄게 한다. 이거를 깨트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통신학으로는 범접할 수 없는 새로운 희망을 창조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신의 산의 만일이란 조건문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 이제 장차 받을 선물은 순종의 여부에 매이지도 않는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은총,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조건적 은혜가 있겠죠. 아까 말씀 내 말 잘 들으면 복이야, 안 받으면 저주야. 이게 이제 조건문이고 보응이고 정인데 이제 포로기 이후의 신학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은혜, 대가 없는 하나님의 은총이 주어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이제 월터 브루만이 이야기하는 거는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예언서의 이런 행위 결과에 대한 이 패턴은요, 우리 사회가 작동하고 또 이거는 비단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사회가 공의롭게 정당하게 정의롭게 작동하는 어떤 자연법칙과도 같아요. 삶의 규범과도 같아요. 그쵸? 열심히 노력한 사람은 그거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는 게 공평한 세상이죠. 정의로운 세상이죠. 그렇잖아요. 누군가 특별한 혜택을 받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보응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 혹은 그 순종과 그 복에 대한 이 패턴은 예언서에서라든가 신명기에 나오는 패턴은 굉장히 중요한 패턴이에요. 저는 이게 사실은 기본적인 자연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공유하는 시민법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법이에요. 그런데 이 법이란 것이 과연 항상 정의롭기만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테두리에 포섭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법에서 낙오된 사람들, 열심히 하고 싶지만 열심히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노력을 하고 싶지만 노력대로 안 되는 사람들, 또 우리 사회에 정말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법 밖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그 법 밖에 있는 사람들은 네 노력이 부족하거나 능력이 부족하다는 걸 탓할 수밖에 없는데 야훼 하나님은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을 뛰어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은혜라는 건 그런 거죠. 예. 한 번 더 이제 이야기할게요. 레위기 예레미야서 3장 12절, 14절, 22절인데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와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지금 화났는데 그리고 너는 심판당에 마땅한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나는 긍휼이 있는 자다.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비록 내가 너희들 말을 안 들어서 심판을 하겠지만 그게 뭐 끝까지 가는 게 아니다. 내가 지금 다시 한번 너에게 기회를 주고 은혜를 주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그러니까 야훼는 관계, 그러니까 너희들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옛날에 그 토라에서 신명기에서 했던 그 법 있잖아요. 그것까지도 내가 스스로 뛰어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한번 법을 했으면 그걸 지켜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그 약속이잖아요. 근데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이 깼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는 게 마땅한데. 그래서 받긴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까 하나님의 처음에 하나님 신실함과 본성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정의, 공의, 자비, 긍휼, 진실. 이 성품을 가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관계에 신실하지 못했고 그럼으로써 그 약속한 거를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지만 그렇다고 이것을 영원히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 관계, 부모와 자식 관계로 묘사했을까요? 여기 핵심이 있어요. 그건 바로 우리가 남편과 아내 사이, 부모 자식 사이에 아무리 남편이 혹은 아내가 혹은 자식이 말을 안 듣고 약속을 안 지킨다 할지라도 완전히 내치거나 남남처럼 할 수 있어요? 없거든요. 예, 혼을 내거나 혹은 관계가 소원해질 수는 있지만 그 관계를 완전히 깨뜨리지 않거든요. 저는 이게 야훼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에 그거를 담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심판에 의하면 심판을 받아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긍휼은 그들을 다시 품고 그들을 다시 은총으로 회복시키는 것. 그게 이제 하나님의 성품이고 그게 바로 법의 태도를 뛰어넘는 은총, 선물이란 거죠. 이게 저는 이제 되게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18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이들 기뻐하랴. 악한 사람은 죽어야 되는 게 이제 정인데 그걸 내가 기뻐하겠냐.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제가 처음에 했던 공통신학의 제재 조치에 갇혀서 행동하는 분이 아니라 얘기합니다. 그분은 낯선 백성을 살리고자 낯선 가능성을 개방하는 낯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되게 이제 역설이죠. 하나님은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됐건 누가 됐던 그 언약 관계를 체결할 때 그 약속한 게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나님 스스로 한 말이에요. 이거를 신실하려면 끝까지 지켜야 되잖아요. 이거를 갑자기 중간에 안 지키면은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은 분이잖아요. 그쵸? 근데 그 조건문, 보호신학, 공통신학을 하나님이 처음에 제정했고 그걸 끝까지 지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스스로 이걸 깨트리고 그것을 넘어서는 은혜를 베푸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이게 되게 역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가 만든 법을 스스로 깨트리게 되는 거고 그것이 하나님의 지난번에 얘기했던 하나님의 끌어오르는 파토스예요. 하나님의 그 파토스는 이 울부짖는 백성들, 고난받고 있는 백성들의 신음하는 소리를 결코 외면할 수 없는 분이신 거죠.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터 브루만이 여기서 얘기하는 건 교환적 정의에서 회복적 정의. 교환이란 건 뭐예요? 공평함과 교환이란 거는 서로 주고받는 게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네가 예를 들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혹은 대가를 지불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이게 교환이거든요. 그죠? 근데 하나님한테는 그걸 뛰어넘는 회복적 정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훼의 정의는 보응의 정의가 다르다. 언약의 뿌리내린 정의는 야훼의 관대함에 힘입어 살고 유지된다. 그 이웃사랑을 사회에서 지속하는 일이 넘치는 은혜로만 가능하다. 넘치는 은혜를 구현하려면 은혜를 베푸신 창조주 하나님 마음을 뿌리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란 것이 결코 이 사회에서 법의 테두리에서 정의가 실현되는 방식으로만 작동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총과 넘쳐 흐르는 사랑이 있었고 그것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제 어떻게 행동해야 돼요? 이웃에 대해서도 결코 냉정하게 법의 테두리로 정의로만 대해서는 안 되고 야훼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우리 역시도 그런 넘치는 사랑으로 은총으로 이웃에게 선을 베풀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공통신앙과 결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야훼께서 이스라엘 돌이킴을 받아주셨고 지체 없이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일에 나섰기 때문이죠. 공통신학이 변경된 이후에도 이스라엘은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공통신학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공통신학을 회귀할 때 이전과는 다른 인식과 열정을 갖게 된다.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좋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값없이 죄인인데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혹은 내 죄를 다 기억하지 않으시고 탕감해 주셨어요. 혹은 내가 다시 의인으로 살 수 있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 살 수 있게 용서를 받았어요. 그 값없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다시 사회생활 할 때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위 값싼 은혜와 반대되는 거죠. 이 사람이 사회생활 할 때는 다시 보응의 신학, 공통신학으로 돌아가야 해요. 이 말은 뭐냐면은 내가 형을 뭐 10년 형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탕감해줘도 바로 술술했어. 그럼 또 가서 하나님 또 은혜가 있겠지 하고 또 그렇게 살면 돼요? 안 되거든요. 다시 나갈 때는 다시 정상적인 법의 테두리 안에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법이 없는 방식으로 사는 거는 저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용서가 늘 있겠지. 뭐 그런 방식으로 망나니처럼 살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다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그 보응의 신학이라고 하는 그 정의라고 하는 그 법의 테두리 안에 다시 들어가 살겠지만 이때 한번 용서받은 죄인은 옛날과는 다른 방식으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나 역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관대함과 용서를 갖고 법을 대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정상성, 규범성이라고 하는 법의 테두리를 우리가 지키면서 공공신학과 공공성을 지키는 것.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은혜와 관대함, 용서를 함께 품고 살아가는 것. 이게 저는 이제 그 하나님의 은총과 정의가 만나는 부분이라 생각해요. 예전과 같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실현 가능하냐, 뭐 이렇게, 그게 뭐가 다르냐라고 할 때는 뭐 더 논의를 해야겠지만, 일단은, 네. 공통신학은 이제 하나님이 내미시는 은혜의 손길로 인해 급격히 해체됩니다. 체제 정당화가 마침내 아픔을 끌어안게 된 것이죠. 자, 다시 내가 공론장에 들어가서 다시 이제 공통신학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의 이제 이 변화된 그 주체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했듯이 또 나 역시 그 죽음이라든가 혹은 심판이라든가 혹은 유배의 경험을 겪고 나서 다시 새로운 삶을 사는 거잖아요. 새로운 기회, 두 번째 기회가 살 때,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그 십자가의 경험 혹은 그 힘들고 고난을 했다는 경험을 끌어안으면서 새로운 삶을 사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예전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 말은 아픔을 끌어안는다는 건 타자의 아픔을 공감하는 삶을 다시 살아야 된다는 말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받았던 두 번째 기회에는 아픔이 비어있죠. 이스라엘은 공통신학으로 돌아올 때 두 번째 기회에서 설인 옛 아픔을 반드시 끌어안아야 한다. 이스라엘은 이제 끌어안는 아픔의 관점에서 이전과 다르게 체제를 정당화해야 한다. 예.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값싼 은혜가 되지 않으려면 책임감 있게 살아야 된다는 말이죠. 무거운 책임감. 그 은혜의 값어치를 실현하는 거죠.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6장 1절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통치에는 그 정의지만 이제 정의는 은혜 가운데 실현되는 것.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6장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사야 56장이란 제3 이사야잖아요. 그렇죠? 이사야 56장부터 66장의 세상. 제3 이사야서는 완전히 이제 또 회복 이후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그 통치가 이루어지는 백성들의 삶을 이야기하는 건데 거기서 이제 참 유대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그 정체성에 대한 물음이 나오는데 이사야서는 뭐라고 하냐?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자 보세요.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란 그 정체성, 규범이 완전히 확대돼요. 이 공동체는 모으신 하나님을 추종하여 환대의 공동체를 탈바꿈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환대는 누구냐? 이사야 58장에 더 구체적으로 나오죠. 새로운 상속자가 나오는데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여러분 잘 아시는 건데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위태로운 타자들, 배제된 자들, 나고자들, 고륙이 없어 두려움에 떠는 자들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고 이거는 정확하게 마태복음 25장에 함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될 사람들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 더, 또 역시 유명한 이사야서 61장. 이것도 역시 예수님의 누가복음 4장에서 실현된 말씀인데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이 말씀에 이렇게 된다는 거고요.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누가복음 4장의 메시아 취임 설교 그리고 또 이제 이후에도 많이 나오죠. 옳더브로만 있는 얘기해요. 채무를 면제해주고 뒤처진 자의 삶을 복원하며 대출금을 조정해주는 것 이게 다 이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하나의 현대적인 적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통신학은 보응의 한계를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속량하시고 관을 씌우시고 만족해 하시는 분의 연민 어린 뜻을 구체적인 정책에 담길 것이라고 상상합니다. 그래서 공공정책이라는 것이 용서하라, 치유하라, 속량하라, 관을 씌우라, 만족해 하라는 하나님의 관대함을 바뀐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한번 상상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2장이었네요. 2장이 너무 길었습니다. 예, 뭐 계속 듣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질문이 잠깐 있었네요. 오늘 주제는 예언자적 설교 공동선 커먼 굿입니다. 네. 다시 한번 이 책으로 하고 있고요. 하나님 이웃 제국이라는 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무조건적 은혜. 예, 그런 게 이제 정의를 넘어서는 은혜에 대한 이야기가 제가 2장에서 했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 3장 율법. 율법도 내용이 좀 있는데 저한테는 뭐 딱히 뭐 공동선과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마지막 부분에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만 좀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47쪽 이런 이야기 있어요. 타자가 법적권을 누리고 존중받는 존재로 자력명령하는 것이 전체주의적 충동을 막는 대안이다. 네. 전체주의라고 하는 것은 개별성, 타자성을 얼마만큼 존중하냐가 중요한데 저는 이런 부분에서는 뭐 어떤 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 근대 인권의 출발은 자유주의잖아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본장하는 건데 물론 이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이 굉장한 폐해를 낳고 권리중심주의적인 정치윤리라든가 인권이 실제로 잘못 작동해가지고 오히려 이제 오늘날과 같은 각자 도생의 길로 만든 것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또 공동체주의가 나오고 여러 가지 있긴 한데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대 인권이 만들어내는 그 자유주의라고 하는 그 뿌리는요. 사실은 개인의 존중 그리고 개인의 인권과 고유성과 독특성을 얼마만큼 최대한 존중해 주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시 못하는 전 중요한 그 중세를 넘어서는 그러니까 전체주의를 넘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유산이고요. 이거를 뭐 너무 부정적으로만 오늘날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좀 균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타자의 그러니까 나의 주체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오늘날 같은 경우는 이제 타자의 권리, 자유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들이 충분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 그것이 자유주의와 또 그것이 함께 만들어낸 민주주의거든요. 이제 그것이 이제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고요. 더딜지라도 확신을 가지고 타자를 끌어안는 행동만이 메디아와 페르시아의 변경 불가능한 법에 맞서는 대응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대안의 동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출애굽 내러티브가 해방을 극적으로 연출했을 때 야훼께서는 노예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불려 나오셔서 해방의 드라마와 파라오와의 갈등 속으로 친히 들어가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출애굽기 3장에도 나오고 출애굽기 22장에도 나오는데요. 제가 여기 성경 본문인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은 고통받는 자들, 희생자들의 울부짖음에 가만히 있지 못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를 듣고 보고 바로 즉각적으로 일어나시는 분인 거죠. 그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 10계명에서 되게 중요한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뭐예요?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마라. 그 이웃이 누구냐?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웃의 정체성이 10계명 주변을 공존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언급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읽었던 나그네, 고아, 과부, 가난한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이웃의 범위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 이웃에서부터 낯선 이들로 나아가는 길은 결국 원수로 나가는 도정이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원수까지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이제 고아, 과부, 거류민, 빈민, 가난한 사람 이렇게 나오는데 그 이웃의 범위가 계속 확장되는 거고 결국은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원수까지도 이웃의 범위로 넣는 거죠.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십계명을 생각하거나 율법을 생각할 때도 그 이웃의 아픔이라든가 고통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들을 우리의 이웃으로 생각하는 그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신명기 율법의 핵심축은 신명기 5장의 십계명인데 이 법은 신명기의 시내산의 법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 아니다. 이거는 또 다른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요. 시내산 언약과 모압 언약이라고 하죠. 시내산 언약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내린 하나님의 법이 있죠. 근데 이게 이제 모압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제 출애굽 2세대들에게 내린 법이 있죠. 이 법은 사실은 신명기 5장부터 24장인가요? 25장까지 거기까지 쭉 이제 새로운 법이 나오는데 그 법은 출애굽기에 나온 법을 거의 유사하고 비슷한 게 많거든요. 근데 월터브른 말은 뭐냐면 그대로 뺏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용이 달라요. 음, 그게 중요하다라는 건데 뭐가 다르냐? 그게 중요한데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시내산에서 안식일 계명은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요. 근데 그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그 지키는 거의 근거는 뭐예요? 창조를 들거든요. 하나님께서 7일째 안식하셨다. 그쵸? 근데 신명기에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그 이유는 뭐냐? 네가 이집트에서 종살이 할 때 야훼께서 편팔로 구원하신 사건을 기억하기 때문. 그러니까 여기서 안식은 6월절, 그러니까 출애굽했던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다르냐? 어, 진짜로 쉼을 얘기하는 거예요. 노동자들의 쉼. 그러니까 똑같은 안식일을 지키는데 출애굽기는 그 창조의 명령에 담겨져 있고 또 예배의 맥락인데 여기서는 노동과 쉼의 맥락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옛 계명을 새롭게 귀기움으로써 안식일이 사회 경제적 평등의 가치를 불어넣는 위대한 날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뭐 너의 종, 너의 낙이 갈 곳 없는 나그네 모두가 너같이 되기 때문이며 이 하루 동안 모든 사회적 불의와 차별이 멈추기 때문이다. 새롭게 들을 때 안식일 계명을 써내려간 활자에는 세 방의 정신을 북돋는 해석이 신생한다. 이 말은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율법을 그냥 그대로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이 말이 왜 중요하냐?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율법을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인데 그것을 완전히 새롭게 해석해서 거기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다시 출애굽과 신명기 읽을 때 어떻게 같은 본문이라도 어떻게 우리가 거기다 의미 부여를 할 거냐는 거죠. 제가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예언자적 설교라는 것은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레이어를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통이나 말씀이라는 것이 있지만 거기다 오늘의 상황에 맞게 이걸 다시 한번 레이어를 쌓는 건데 어떻게 쌓느냐가 중요한 거죠. 단순히 옛날에 그걸 반복하거나 그들의 문화적 관습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율법의 정신을 이어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신명기 5장 3절 이렇게 나와요.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이거 너무 중요하죠.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운 것이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는 시내산의 율법을 가나안 땅으로 페르시아 땅으로 그리고 오늘 이 법의 재현을 갈망하는 수많은 장소로 운반한다. 시내산 계명의 수여자는 옛산지에 머물러 있지 않으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계신다. 그 길 가운데 참신한 해석과 주석이 나고 옛법이 새롭게 재현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존중한다는 것은 성경 말씀을 자꾸 그대로 그때 있었던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와 함께 우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주목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법을 새롭게 해석했던 것처럼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